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도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의 하나님 이제 나의 아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사건이었고 3장부터는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지금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하면은 우리가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장부터 엘리사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지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은 첫째는 누굽니까? 모세.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인도하는 길에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와 종교, 애굽의 종교라는 게 가장 우상 종교잖아요. 그 4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 그 양식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모세 때는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에 가장 기적이 많이 나타날 때가 언제나 엘리야, 엘리사 시대, 이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그런데 10지파가 다윗 왕조의 등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2지파 빼고 10지파가 다윗의 왕조의 등을 돌리면서 10지파가 숫자가 많잖아. 그 10지파가 떨어져 나오면서 수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나라 이름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럼 2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은 유다 지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자기의 지파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나라를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여기 10지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잖아.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어느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 이 길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들이요, 여로보암 때부터 아합 왕, 지금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이 7대 왕까지 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전부가 어떤 길을 가냐? 여로보암이 길을 가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줘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려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도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언제 많이 일어나? 모세 때 하고 엘리야, 엘리사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적을 많이 예수님 행했어요. 특별히 갈릴리에서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불신앙에 빠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적은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면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야 돼.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울 때, 암흑 시대에 그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 4장에 와서는 4개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가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인데, 여기에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불쌍한 과부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문제가 다 있어.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자식이 없었던 한나 보세요. 그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잘 풀었잖아. 오늘 본문에도 이 과부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잘 풀었어. 이걸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4장 1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열왕기하 2장에서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이 구약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 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신약시대 예수님 제자만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이 엘리야, 엘리사의 제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늦어. 그러니까 제자를 양성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제자들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선지자의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제자가 죽었잖아.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 했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는데 1절에 부르짖은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뭐 했습니까? 이미 죽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신학교 신학생이 지금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신학생이 일찍 죽으면서 사역을 해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이제 두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버렸다. 자, 1절에서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몇 아들?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여러분 빚쟁이가 찾아와요. 제 아들 목사님, 그 옛날에 빚 때문에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 오고 시달렸는데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건 이 빚쟁이 찾아와요. 빚쟁이가 빚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 혼자 된 여자가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뭐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을 해서 뭐 빚을 갚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이런 세상이 아니죠. 빚이라는 것은 이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이자에 이자가 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갚기 쉽지 않은 게 빚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요, 과부지요, 빚졌죠. 극빈청에도 상극빈청.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법 중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 왜?
과부를 보호하는 거지.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그 당시 법이었어. 빚준 사람이 두 아이를 데려가 종 삼겠다. 고대 사회는 흔히 있는 일이. 이건 자기 주권이, 자기 주장이. 이거 말릴 수 없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졌다. 그 가족들, 식구들 어떻게 돼? 노예가 되고, 빚 못 갚으면 종이 되고, 이 시대 법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된 이 여자는 인생이 지금 최악의 상황.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생명과 같은 두 아이가 종으로 가게 되었으니 세상에 이런 비참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 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빚준 자에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 내 자식 데려가기 전에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 말이지. 악을 쓰고 땅을 치고 통곡한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이런 딱한 사정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친척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1절에 누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호소했다는 말. 이 여자를 보면은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잖아. 아니,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심도 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습니까? 선지자에게 이런 원망도 할 만도 한데 이 여자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딱한 사정을 어떻게 했느냐 호소했어요. 자, 엘리사는 이 호소하는 여자에게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여기 좀 쉬운 번역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소? 엘리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소? 근데 사실 엘리사는요, 법적으로 도와주려 하고는 힘도 능력도 돈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도와줄 힘이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빚을 갚아주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엘리사는. 빚쟁이는요, 이 여자 앞에 자기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로서는 물질적인 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물어봤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참 사실 이거는 엘리사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여자에게 묻기를 뭐라고 물었어요? 2절에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엘리사가 너희 집에 없는 건 뭐냐 하면 다 없는 데 어떡하겠어? 집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자꾸 집에 없는 거 생각하면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항상 있는 거 생각하십니다. 있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집에 있는 게 뭐냐고 했어. 여러분, 집에 있는 게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있는 거 생각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에 있는 게 뭐냐 하니까 2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 기름 한 그릇. 자, 기름 한 그릇 말고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여자 내 집에 돈 될 만한 것을 기름 한 그릇이다. 요거밖에 없다. 집에 있는 것은 뭔가 지금 쓸만한 것, 돈 될 만한 것은 기름 한 그릇이 전부야. 자, 여러분, 이 여자에게 따지고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 잡혀가지 않은 두 아들 있잖아. 그리고 이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선지자를 찾아 나오는 믿음이 있잖아. 이 여자는요,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믿음 있으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있어버려요. 믿음 없으면 다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선지자에게 찾아 나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름 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말 원뜻은 뭐냐면 기름 한 번 부을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잠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양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이것으로 기적을 이루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시작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랬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됐다. 내가 그것으로 일을 한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다.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몇 명 먹였어요? 5,000명. 작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여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그러면 좋다 됐다.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뭐를? 그릇을 빌리라. 그러면서 그릇을 빌리는데 어떻게 빌리라고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다음 무슨 말이겠어요? 조금 빌리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많이 빌려. 많이 빌려. 여자는 이 여자를 가만히 보세요. 남편이 신학교 다녔을 때도 뭐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집에 수입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면은요, 돈 빌리고 양식 빌리고 빌리는데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또 그릇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선지자의 말씀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웃집으로 2아이 보냈어. 보냈더니 아이가 가서 우리 엄마가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데요 많이 빌려주세요. 이웃에 가서 그랬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웃 사람들에게 깍쟁이 노릇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 못 빌리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릇이 흔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했으면 그릇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릇 빌려온 거 보면은 이웃과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는데 엘리사가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는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그 다음 닫고 그 다음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러분 있는 기름 조그마한 그 한 그릇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면 그 기름이 그 기름이지. 여러분 이거 완전 엉터리 소리 아닙니까? 빈 그릇 그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 있는 기름을 그 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또 빈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찌 보면 이 말이 선지자의 말이 완전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 빈 그릇을 자꾸 뭐 붓는다고 나오겠느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 조금 있는 빈 그릇, 조금 있는 이 기름을 빈 그릇에 부은들 그 기름이 그 기름이지 무슨 더 기름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이 여자가 그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이 여자가 5절에 문을 닫고 그랬지. 문을 닫고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말이야.
다른 사람 말 듣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엄밀히 행하는 여기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자는 빈 그릇을 빌려와서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문을 닫고 자기 집에 조금 있는 그 기름으로 빈 그릇에 갖다 부은 거예요. 신기한 역사가 있고 기적입니다. 마치 조금 있는 그 기름 그릇이 마술 램프처럼 말이지 기름이 계속 흘러나요. 어미와 두 아들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자꾸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방 안에서 정말 울었을 거예요. 눈물이 그냥 쏟아졌을 거예요. 부어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름이 멈추지 않는 이 역사 기적을 보면서 참 어미와 두 아들은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었구나. 6절입니다. 이 기름이 언제 멈췄다고 했습니까?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이르되 곧 그쳤더라.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은 멈추었습니다. 자, 그릇을 빌린 만큼 기름을 얻었습니다. 이 어미가 그래서 하루 좀 더 빌려올 걸 그릇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다 못 받는 거지. 우리 그릇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그 처음에 자기 집에 있었던 그런 그릇에 무슨 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빈 그릇이 있는 걸 어떻게 보고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뚝 멈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아니 그릇에 눈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멈췄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이 선지자가 과부에게 빚을 갚으라,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주면 되지, 뭐 금덩어리 하나 던져줬으면 될 일인데 무슨 빈 그릇을 가져오라 했을까 말이지. 참 그래. 이 여자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 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빈 그릇 빌려와서 이 빈 그릇을 핥으라는 것인가?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여자가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의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은 이 여자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 때 곧 가서 빌려왔어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민첩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의심했으면 순종 못합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뭘 가져온다? 기적을 가져온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요 계산을 해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절대 계산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목사가 목회하면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좀 해달라면 해주면 좋은데 자기 생각에서 안 맞으면 안 한다니까. 왜 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가져. 예수님이요 고향 가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순종 안 해요. 왜? 저 사람은 목수집 아들이잖아. 선입관이었어.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러고는요 고향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영어 성경에 배척한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화를 냈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고향에 와서 가르칠 때 화를 냈버렸어요. 배척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못했다?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주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인데 마태복음 13장 5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있는 종교를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고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고향 밖에서는 환영받는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어. 고향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어. 고향 사람들이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야. 저 집 식구를 우리가 다 알잖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누구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향에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순종했으면 그 고향 사람들 병자를 다 고쳐주셨을 거고 많은 기적을 여기서 행했을 건데 참 아쉬워. 여러분 이 여자는요 오늘 성경의 이 바울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 걸음마다 기름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 찼어요. 이 여자와 두 아이가 빈 걸음마다 가득 기름이 채워질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증거였습니다. 이 여자는 걸음마다 채워진 이 기름을 가지고 절대 자기 마음대로 안 썼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기름이 누구 기름이에요? 그릇은 빌린 그릇은 이웃 사람 거지만은 그 그릇 안에 기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기름이 가득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내 소용으로 내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지요. 그때 7절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지시합니까? 너는 가서 그 다음 기름을 팔아. 여러분 보세요. 이 기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름이요 최상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 생각이 참 비싸게 팔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기름하고 다르잖아.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세계가요 밀하고 기름이 수출품 최고 수출품이었어. 지금도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밀 때문에 지금 빵값이고 뭐 이 시대에도 밀과 기름은 최고의 수출품이었어. 그러니까 기름이 팔기도 쉬웠을 겁니다. 그 다음 7절에 계속 뭐라고 했어? 빚을 갚고 그 다음 남은 것은 너와 아들 생활하라. 기름을 팔아서 빚부터 갚을 것이고 그 다음 남는 것으로 두 아이와 함께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면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7절로서 끝이 나는데 여러분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내게 나아가서 나만이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자, 두 아들과 이제 빚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7절로서 끝이 나요. 이 여자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어서 궁금해요. 기름을 팔아서 빚 갚고 두 아들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여자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다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이 가정 평생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집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결혼잔치 하면은 일주일을 하는데 사흘째 이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는요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일주일을 해야 되는데 사흘 만에 지금 기름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 잔치집하고 뭔가 친척인 것 같아요. 이제 마리아가 여기 지금 와 있고 예수님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랑 같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그 집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적이라고는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라. 그 마리아의 이 믿음이 참 대단했습니다. 자, 잔치집에는 물이 아니라 지금 포도주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시켰어요? 항아리에 뭐로? 물을 채우라. 근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신 적 아구까지 채웠다. 자, 여기 아구까지 채웠다 하는 말은 가득 채웠다는 거. 물을 가득 채웠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이라고 그랬는데 잔치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왜? 맛을 먼저 보라는 거야. 이 총 책임자에게 먼저 맛을 보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인들이 지금 물을 떠다 본 걸 알잖아. 물을 떠다가 이 책임자에게 갖다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혼이 날 거예요. 야단 맞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 순종하고 나니까요. 잔치를 맡은 이 책임자가 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는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맛있는 포도주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뭐 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어요.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도 그렇고 하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이 잔치집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잔치를 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이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창세기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에 지금 이렇게 기적을 계속 행하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하나님은 God입니다. G-O-D. God하고 비슷한 영어 단어가 스펠링이 뭡니까? G-O-O-D. Good. O가 하나 더 붙었어요. Good. 하나님은 굿이에요. 그런데 마귀 사탄, 악마는 데블이에요. 데블은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이블이에요. 악마는 뭐를 만들어낸다? 악을 만들어. 하나님은 선을 만들고 좋은 것을 만들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악마는 악을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3.